율법은요, 법이 아닙니다.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율법은 법이 아닙니다. 율법은요, 감히 사람이 만든 법으로는 지적할 수 없는 그런 강한 능력이 율법에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자체를, 또 하나님의 무한 사랑, 자비로우심을 그대로 드러내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앞에서 누가 감히 나는 죄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법으로는 죄를 깨닫지 못하지만 여호와의 율법 앞에서는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끌고 나오게 하십니까?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끌고 나와야 합니다. 이건 어디서부터 온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럼 하나님 이것을 언제 시작하셨을까요? 기억나십니까?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했었잖아요.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벌거벗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벌거벗었음이 부끄럽고 어려워지게 된 것은 언제였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뒤부터입니다. 아니,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그랬는데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그들은 몸을 가리었습니다. 옷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무슨 옷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와 생명이라는 옷이었습니다. 그것을 입고 있었을 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벗어버리니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벗어버렸지요. 하나님의 생명의 옷을 벗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사람은 사망에 노출이 된 겁니다. 생명을 잃어버렸으니 이제 영원한 생명을 만나지 못하면 인생은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요, 모순이 생깁니다. 어떤 모순이 생길까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잖아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랑은 홀로 있을 수 없거든요. 홀로로서는 사랑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실 대상을 원하신 겁니다. 사랑은요, 생명을 나누는 겁니다. 거기에는 생명이란 것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런 겁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이 지금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잖아요. 그대로 사람이 생명을 다시 만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순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시다는 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참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 사람을 그대로 두실 수 없었습니다. 그 영원하신 사랑이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당신의 약속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이 죄 때문에 대신 죽겠다라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하겠다라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죽음을 하나님은 사람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표본으로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가죽옷입니다. 가죽이라 하면 뭡니까? 한 짐승이 사람의 옷이 되기 위해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죽었다라는 건 뭡니까? 피를 흘렸다라는 거지요. 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한 짐승이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겁니다. 이것을 누가 입었습니까? 아담이 입었습니다. 하와가 입었습니다. 그들은 이 옷 말고도 입을 게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이지요. 그거 입으면 됩니다. 지금도 저 브라질 큰 밀림에 들어가면요, 그런 옷을 입고 사는 부족들이 있습니다. 그거 입으면 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죽옷을
입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영접이라고 합니다. 영접.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영접했습니다. 입었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것을 아담이 입었고 아담은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그의 아들 가인에게 전했습니다. 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다.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이다. 우리 본성이 그렇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고 살 수 없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셨다. 이 옷을 입어라. 한 짐승을 잡아서 네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믿어라.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이 짐승이 대신하여 죽는 것이다라고 믿어라. 하나님은 이런 모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다. 이걸 믿어라. 그리고 그 가죽으로 옷을 입어라. 가인에게 전했지만 가인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사람의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가인의 이름은 득남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기대에 찬 이름입니까? 그렇게 기대를 했건만 가인은 그 기대에 부응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또 자식을 낳았는데 또 아들이었습니다. 아담 하와가 보기에는 어떠했겠습니까? 같은 아들이니 저놈도 가인과 같을 것이다. 이름을 아벨이라 지었습니다. 그 이름은 안개와 같다, 허무하다 이런 뜻입니다. 엄마 아버지가 기대를 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의미지. 그런데 그런 아벨이 아버지가 전하는, 어머니가 전하는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가죽옷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가인은 아벨을 또 죽였지요. 왜 죽였겠습니까? 내 방법이 인정되지 않음에 분노했습니다. 사람이 하는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가인은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이것이 통하지 않게 되자 그의 마음에 분노가 일었던 겁니다. 그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뭐였습니까? 곡식이었습니다. 속죄 제사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죽을 대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한 짐승을 잡아서 나를 대신하여서 죽게 해야 합니다. 근데 가인은 그걸 버렸지요. 버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신념이, 자기의 정성이 큰 만큼 그의 상실감은 더 컸습니다. 그의 정성은요 엄청났습니다. 옛날에 천지창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감독이 굉장히 유명한 감독인데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영화의 내용을 보면 가인이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한 움큼을 이제 제단에 올려놨다가 아까운지 거기에서 조금 드러냅니다. 그래서 곡식을 들어서 뒤로 빼놓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가인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지 않은 이유가 가인의 그런 심보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아벨을 죽였다? 그럴 수가 없지요. 가인이 얼마나 실망이 컸으면 아벨을 죽였겠습니까? 아벨을 죽일 만큼 가인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정성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정성이 아벨을 죽인 겁니다. 분노하게 한 겁니다. 그렇게 가인은 아담의 가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셋을 대신 주셨습니다. 구원을 영접한 셋이. 그렇게 아담의 가문에서 떠난 사람들이 온 지구상으로 퍼져 살면서 뭘 했겠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또 그것에 더하여 사람의 생각을 더하고 더해서 급기야는 사람까지도 죽여서 바치는 그런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 고스란히 남습니까? 사람이 만든 법에도 고스란히 남습니다. 애국의 법에도 있고 함무라비 법에도 있고 미디아인의 법에도 있고 그렇게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그 제사가 어떤 의미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이 아니라 그러한 모양과 모습으로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제 나를 대신하여 죽을 짐승을 무엇으로 하라? 돼지 이런 거 아닙니다. 송아지나 염소, 양, 굽이 갈라졌고 뿔이 있는 짐승으로 하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구별 지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잡아와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십니다. 그 제물이 소면 그 소를 제사장 앞에 끌어다가 안수하게 하셨습니다. 소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게 하셨지요.
이건 왜 하셨을까요? 바로 이런 모양과 모습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제사장이 제물의 머리, 어린 양의 머리에, 황소의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합니다. 왜 안수를 하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맡았습니다.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뽑힌 사람이 모세와 아론, 그 후손들입니다. 그 계보를 따라 이스라엘의 마지막 제사장이 나타났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이 누구에게 안수합니까? 예수님께 안수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거 몰랐어요. 의미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와 그에게 머리를 숙이고 안수를 요구했습니다. 내 머리에 손을 얹어라. 세례 요한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인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하여야 모든 의를 이루느니라 그러셨습니다. 뭡니까?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를 하여야 죄인의 죄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어디에 기록됐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에. 그래서 율법은 법이 아니라 언약이요 약속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에서 보여주신 모양과 모습대로 지금 세례 요한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은 여호와의 언약을 아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법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자 요한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이튿날 예수님은 세례 요한 앞으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이 말씀을, 레위 말씀을 다 나누려고 했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